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지요.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나요? 함께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찬양해 보아요.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신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세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다시 한번 불러봐요.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신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오늘의 워드업은 선생님이 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전하자. 자, 고 전하자. 예수님을 전하자.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 생길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란 어느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믿는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나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고 전하자. 다시 한번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이 왜 물을 마셨을까요? 그래요. 목말라서 물을 마셨어요. 이렇게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목마르게 돼 물을 찾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해요. 어떤 물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말씀을 가르친 후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갈릴리로 가는 길은 아주 멀지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간다면 빨리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인들을 싫어해서 이곳을 피해 먼 곳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만나야 할 누군가가 이 사마리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로 향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걷고 또 걷는 끝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제자가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가 먹을 것을 사러 다녀오는 동안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잠시 쉬고 계세요. 예수님이 쉬고 계실 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큰 항아리를 지고 물을 기르러 왔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던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인이 어찌하여 유대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라고 말했어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먼 옛날부터 무시하고 싫어했어요. 또 말도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이미 알고 있었고 관심 있으셔서 말을 거신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들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모든 것, 바로 여러분의 이름, 나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아세요.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그 하늘나라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또한 알고 계셨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에 이 여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여인이 말했어요. 아니,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야곱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자에게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자가 대답했어요. 아니, 그런 물이 있나요?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 이야기하셨지만 여자는 여전히 자신의 몸이 목마를 때 먹는 물만 생각했어요.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했어요.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저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 내 말이 옳다. 너에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말이다. 내 말이 옳구나. 예수님은 여자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여자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임을 먼저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죄인임을 깨닫기 원하세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방법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고통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죄, 영혼의 목마름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사마리아 여인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길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너무나도 놀라며 당신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선지자가 틀림이 없으시군요. 저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생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아 주셨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자 여자는 자신이 들고 있던 항아리를 버려둔 채 동네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어서 나와 보세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빨리 와 보세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들은 그녀의 말에 놀라워하며 정말로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보기 원했어요. 많은 사마리아인은 그녀의 증언과 그들 자신이 직접 들은 그분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할 권능을 가지고 있고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킬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세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또는 친구 등.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 전하자 예수님을 말하길 원하세요. 사마리아 여인도 구주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소리에 사람들은 기뻐하며 예수께로 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죠?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고개 숙이고 눈 감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따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란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란 것을 믿어요. 저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한 친구는 이따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교 찬양 한라산에서 부르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친구들은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바누아투에는 이런 지진, 화산 폭발, 사이클론 같은 재해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 7.0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몸도 흔들리고 건물도 무너지는 아주 센 지진이죠. 바누아투에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2주 안에 일본과 뉴질랜드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같은 태평양 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지인들의 집은
지푸라기나 얕은 철판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이나 태풍에 쉽게 무너져 버리고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더러운 물을 먹고 병에 쉽게 걸리는 아주 힘든 환경 속에서 바누아투의 어린이들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 나라에는 아동 폭력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고 아이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해요. 그렇지만 바누아투 어린이들은 적은 돈이지만 용돈을 모아서 5바트 53원, 10바트 106원씩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어요. 와.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성경금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초등학교 3학년 육지승 어린이가 나온 것을 봤어요. 이 친구는 용돈을 모아서 계란을 기부하고 또 지금은 에디오파에 기부하기에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용돈을 아끼고 모아서 성경헌금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 한번 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성경헌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헌금이 바누아투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포역이 채워졌으므로 바누아투에 배 이동 수단배를 붙이겠습니다. 선교사 이야기 사람 사냥꾼들의 포위 제 8장 적인가 친구인가. 하나님, 아시아라족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프랭크는 추장 찬티 아투의 집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추장과 두 인디언들은 아주 차가운 얼굴로 모두 돌아가시오! 라고 소리쳤어요. 프랭크는 아주 위험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프랭크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가면서 선교사님들은 용감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꺼이 죽었어. 나의 목숨은 하나님께 쏟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프랭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추장에게 소리쳤어요. 나는 당신의 친구로 왔소. 약속대로 의사도 데려왔습니다. 잠시 후 추장은 공중에서 고장난 비행기 소리가 우리를 공격한 줄 알았습니다. 라며 자신들의 오해를 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다시 프랭크는 찬티아쿠 추장과 친구가 되었고 모든 아시아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주었어요. 몇 달 후 프랭크가 다시 아시아라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추장 찬티아쿠의 집에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날 저녁 프랭크를 찾아온 추장 아티아쿠는 프랭크, 나는 지난날
많은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드디어 잔티아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동안 찬티아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자신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고 마침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슈아라 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며 함께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히바로 부족과는 서로 싸우고 죽여야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과연 이 두 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복수 게임 문제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러 오신 분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어떤 일을 해 주셨나요? 세 번째. 오늘 요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을 외울 수 있는 팀은 두두두두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번째 질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동네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나요?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사람은 한 사람씩 말해보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뿅.